이 시간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3년을 연속해서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기근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1절에 많은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기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어렵고 또 부동산 문제가 어떻고, 본문에서 기근이 그 정도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기근이 1년도 아니고 3년을 연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흥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극심한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쭈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만 잘 지키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고 과실의 열매가 잘 맺혀지게 하고, 그래서 육축이 살이 찌고 너희들도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나 여호와만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죠. 하늘 문이 닫혀지고 극심한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혹독한 기근을 이 땅에 내리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날의 또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사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의 기근과도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요. 여기 후반절에 하나님의 답변이 있는데,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때 3년 동안 이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기브온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오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이들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 그것도 가나안 족속,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과 화친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사는 그런 족속들인 것처럼, 먼 나라에서 지금 찾아오는 것처럼 옷도 일부러 헤어진 옷을 입고, 또 오면서 음식이 필요했었겠는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음식도 다 곰팡이 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가까운 데에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면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당신들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광야길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냈는지, 요단 동편에서 두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 말하자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잠깐 확인해 보았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확인해 보지 않고 그만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약을 지켜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때로부터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맺어졌던 이 화친의 조약을 깨버렸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이 멸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여기 본문 2절에 그랬지요. 아예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화친의 조약을 맹세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에게 어떤 열심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순혈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두가 같은 피를 나눈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저런 이방 잡족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저 불결한 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아예 제거하려고 하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강하게 거부하거나 반발하기보다 심정적으로 동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땅에 3년이라는 이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 옛날 과거에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던 것인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다 잊혀진 것 같았고 그냥 그대로 별 이상 없이 지나온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그랬는데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반대의 경우도 성립되는 말씀이죠.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죄한 피가 자기에게로, 나에게로, 너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3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무죄한 피를 흘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그 피를 흘리는 거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9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 구약시대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자를 특별히 돌보시고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명하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조금이라도 무시한 일이 없었는가? 그런 적은 없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 연약한 사람을 괴롭게 한 일이 없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내 생에 언젠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그 끝부분 여기 보시면 이에 그랬죠. 이에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근의 원인을 이제 다윗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 때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 다윗이 알게 된 것이고,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기브온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에 있지 않대요? 은금에 있지 않다. 이거는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죽임 당했는데 이거 뭐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 문제는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보복과 원수 갚음이 이 시대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방 족속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 함부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 원수에 대한 그 갚음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의 그 삶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슬픔과 억울함을 억누른 채 그렇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지내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다윗 왕이 이런 이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라.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무슨 말이든지 하기만 해라.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 한두 사람 죽인 게 아닌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사울이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의,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런 부탁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이들의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끔찍하게 억울하게 죽어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후손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목매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많은 사람이 죽임당한 억울함과 슬픔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가해자의 후손들 중에 7사람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우리 에스겔 1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심히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버지가 많은 피해를 입혔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살려니와. 아버지가 아무리 악했던지, 아버지가 아무리 큰 피해를 입혔든지 아들이 바르게 살았다고 하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지요. 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친족, 심지어 가까운 사이, 또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을 당했던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 구약 성경이 아주 오래된 이 성경인데 아예 처음부터 연좌제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요구는 합당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못한 요구입니까? 예, 합당하지 못한 요구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슬프다 하더라도 이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기 본문 6절을 보시면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내주리라. 다윗은 왜 이렇게 또 대답을 했을까요? 본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 마음 한켠에 사울 왕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사울가의 남은 자들을 생각할 때 왠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사울 왕가를 건드릴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은 다윗이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 자손들 중에 7사람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 요구가 성경에는 맞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낙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뒤로 가면 이에 대한 더 분명한 근거가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기브온 족속의 요구는 성경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였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그 요구를 승낙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지는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직계 혈통입니다.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남은 7사람을 내달라고 할 때 가장 영순위가 사실은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후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무비보셋밖에 없으니까 무비보셋이 목매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순번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만큼은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신 누가 7사람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여기 리스바가 나오는데요.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라 사울의 첩이었는데 첩에게서 난 2 아들, 앞에서는 언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전혀 다른 사람이지요. 아무튼 첩을 통해서 태어난, 이 말하자면 적통이 아닌,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울의 피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2 사람 내어주는 것이고, 또 딸에게서 난, 아들들은 다 이제 없고 딸에게서 난 아드리엘의 5 아들, 이렇게 7 남자를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7 남자가 참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비참하게 목매달아 죽임당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사울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 그 영향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의 원대로 7 남자를 내어주고 이제 7 사람을 목매어 달므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가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죽임당한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린 이 7 남자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매달린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들들 시신 곁을 도저히 떠나지 못하고 그 밤낮으로 그 시신을 어머니 리스바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새가 앉을까,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할까, 이 어머니가 애타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이 아들들 시신 곁을 여러 날 동안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요 마음에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한 여인의 애끓는 눈물과 슬픔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미 묻혀 있는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얼마나 오래 매달려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라고 했습니다. 그 시신이 다 부패해지도록 이 어머니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이죠. 다윗이 그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 다 거두어다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장례를 제대로 잘 치러준 것을 말합니다. 사울의 그 시신, 요나단의 시신, 다윗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뼈를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감화를 받고 그 뼈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오고 7사람의 뼈도 다 가지고 오고 왕실의 묘역에 함께 안장하며 장례를 제대로 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 끝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장례를 잘 치러야 복을 받, 이런 게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장례를 잘 치른 후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 왕가에 대한 아주 작은 미움이나 섭섭함까지 다 사라지고 난 이유를 말합니다. 정말 이제는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진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좀 부족한 것 같은가? 하나님의 응답이 왜 더딘 것 같은가? 내 안에 미움이 있지는 않은가? 뭐 사실은 그걸 떠나서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더 이제 수준을 높인다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지는 않은가? 시기가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 속에 섭섭함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죄가 다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양심을 써서, 청결한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내 안에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내 속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크게 두 가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거 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 하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 괴롭게 한 거,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잘못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더욱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작은 미움이라도, 다윗이 참 잘했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또 요나단과의 언약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고 다윗이 참 잘했는데,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잘했는데 이 다윗 마음속에 무언가 이 그런 찌꺼기 같은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작은 미움이라도 다 비워진 이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 다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득 채워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에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자신의 소위를 늘 살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심에 맞지 않은, 양심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심을 우리가 또한 보았는데,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모든 미움을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섭섭함마저 다 걷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